할렐루야. 2020년도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자,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며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며 하나님의 도움받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의 조화를 이루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1년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오늘 예배 성공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끝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더하시는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이후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믿음의 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소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매월 작정으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주시며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령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는 중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이와 같이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르기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들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대기 겸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요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대기 겸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조력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연한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곧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영원무망한 이와 같은 우리는 절대자를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할 만큼 교만하여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비길 만한 능력도 자격도 실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전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생각하는 것이 짧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은 부족해서 늘 어떤 결정을 하고도 이내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오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은 절대자로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자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부족함이 있는, 연약함이 있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 아니면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고 한계가 있고 연약한 자로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보다 먼저 만들었던 천사들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난이나 굶주림이나 더위나 추위나 어떤 고난도 그들에게는 전혀 지장 없는 초월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시간에 따라서 제한을 받고 환경에 따라서 위축을 받고 지혜나 아니면 행하는 일들이나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가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이 자고하여 천사처럼 지위를 떠나 타락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사 중 자기 지위를 높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여 타락한 천사가 있었고, 자기가 온전하고 자기가 부족함이 없고 자기가 완전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서 그들은 지위를 떠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두시고 연약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인간은 임의로 살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의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애시당초 만드실 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불량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과 부족함, 한계를 두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부족함이, 나의 어리석음이, 나의 연약함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는 아버님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면 나눠줄 재산의 분깃을 자기 것을 미리 나눠달라고 철없는 소리를 하죠. 그리고 무리하게 아버지 것을 받아서 그가 타국으로 가지만 결국 그는 실패하고 모든 가산을 탕진합니다. 그때 때마침 기근이 들어서 그가 먹을 것조차 먹지 못하고 마땅히 그가 살 수 없을 만큼 궁핍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누구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의 부족함이 바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어떤 스위치가 된 겁니다. 만약 그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에도 넉넉하고 아쉬움이 없었다면 굳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의 능력에 부족하고 그의 한계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연약하게, 부족하게, 나약하게 허락하신 것은 결국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 한계점을 부딪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겠다,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연약하게, 부족하게, 나약하게 만드신 것은 결국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계점을 두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언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가 능력이 있을 때, 그가 잘할 때, 실력과 재력이 겸비할 때가 아니라 그가 가장 부족할 때, 가장 연약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삼았던 사울도 자기 아버지의 그 암나귀를 찾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는 그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죠. 그렇지만 그가 교만해집니다. 자고해집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스스로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것을, 기득권을 챙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임의로 살려고 하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피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죠. 그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 아들 중에서 그 형들이 있고 그에겐 더 많은 덩치나 더 경륜이 더 많은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이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을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가 능력이 있을 때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가 실력과 권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그가 가장 어리고 미숙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모세도 하나님이 언제 모세를 부르시고 언제 모세를 사용하셨는가? 그가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고 있을 때, 왕자로서의 그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가 살인하고 위대한 강해로 도망가서 40년을 숨어 살고 있을 때, 처가살이하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자에게 하나님은 부르셨고 그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자로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을 때,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나약하고 소망 없는 자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손을 내미셨고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자를 봐라, 문버리는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강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하죠.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봤을 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 부족한 자, 가난한 자, 허물 많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자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의지합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바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기뻐하시고 바로 그와 같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자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 문벌없고 또 자기 재능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를 들어서 그가 가장 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가장 어리석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직분자로 하나님 일을 맡기는 사명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모세는 사실은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 이제는 도망자에 불과했고 살인자에 불과했고 범법자에 불과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그를 붙드셨을 때는 어떠하셨는가? 애굽에 있는 바로와 담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바로 왕이 끝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하나님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 개인의 능력, 개인의 실력, 개인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게 아니라 모세는 오직 하나님이 그를 부르사 그를 쓰시고자 하실 때 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누구의 조력함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의 능력 안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우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것은 모세가 능력과 실력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모세 자신이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실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 항상 문제가 생겨요. 항상 사람들이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하게 돼요.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사람들은 또 어떤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따집니다. 그때도 모세는 어떻게 그들의 민원을, 그들의 어떤 불만을, 그들의 불평을 어떻게 잠재우고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제공하고 베풀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의 도움 받아서 해결한 게 아니라 오직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모든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모세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을 판결하려니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모세 자신이 원래 완벽하고 전능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약한 우리 인간과 똑같은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것을 송사하고 그것을 판단하다 보니 모세 혼자 수백, 수천, 수만 명을 상대하기는 너무 버거웠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물을 때 모세가 그것을 일일이 판단하고 일일이 그것을 그들에게 설명하다 보니 모세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혼자 할 수 없을 만큼 지치게 되겠죠.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려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기다림이 연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모세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보았습니다. 모세 혼자 온 백성들을 상대하고 온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모세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드로가 보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죠. 당신 혼자 이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원래 부족한 존재니까, 원래 나약한 존재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 진실무망한 사람들을 먼저 뽑아서 그들에게 역할을 위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천부장,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 백부장, 또 100명 중에 1명, 50부장, 10부장, 이와 같이 백성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당신의 일을 도울 수 있는 직분자로서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애굽에서 내올 때 누가 날 도와준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준 적이 없어요. 백성 중에 누가 나를 도와줬습니까? 아무도 모세를 도와준 사람이 없죠. 오직 누구의 도움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내가 애굽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했고 인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누가 날 도와준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널 수 있었습니다. 광야길 가면서 누가 날 도와준지 아십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끌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지난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모세는 스스로 이걸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업적, 내 공로,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광야길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만나와 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여 아멜렉과 전쟁했지만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그들 너희끼리 잘 싸워보라가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전쟁을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전쟁을 패하더라. 결국 그 전쟁도 결국은 누가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죠. 그때 싸움터에 있지 않았던 모세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결국 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표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 혼자 힘으로 손을 들고 있기가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좌편과 우편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론과 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지만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좌측과 우측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 주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가 있어서 연약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계속 팔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이 내려오면 결국에는 전쟁을 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좌편과 우편에서 팔을 붙들었던 것처럼 지금 백성들이 송사해달라고 찾아오지만 모세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각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지만 우리 인간들은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지만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제한된 인간이, 제한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분이라는 것은 누구를 조력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한다면 모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모세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모세를 조력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은 유능하다, 목사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목사님은 뛰어나셔, 훌륭하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감당하라고 목회자를 세우지만 그가 혼자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조력하라고요,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힘이 없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쓰실 때 약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능력이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문벌이 없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가 일을 할 때는 부족함이 없죠. 왜? 그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니까. 그렇지만 수많은 백성들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라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 일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조력할 수 있는 직분자, 조력자를 세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드로가 그렇게 조언하죠.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역할을 위임하세요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하나님이, 자, 18절 보면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억이 세하리니 이를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모세가 부족하다, 모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라. 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송을 베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일 하는 데 있어서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뭐 하시면 그래,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인가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직분자라는 것이 모세를 도와주는 일이다, 모세를 조력한 일이다 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인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직분을 세운다, 교회에서 직분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목회자가 그 교회를 치는 데 있어서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도우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인가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라고 세운 것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한계, 부족함,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너무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목사님이 실수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모습을 들을 때 안타깝죠. 또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라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것은 목사님들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뛰어난 분이시지 목사가 모든 것에 뛰어난 존재는 아니에요. 목사가 신이 아니란 얘기죠. 그 역시도 인간이기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나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에게 조력하라는 거죠. 모세가 혼자 팔을 들고 있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론과 홀이 그 양옆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라고 하는 거에 바로 직분이란 말이에요. 왜? 전쟁에서 이기려면 목회자의 팔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직분자를 조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조력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능력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나약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라는 것이죠. 영혼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영혼 하나하나를 다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인가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 무엇도 연약함이 없고 나약함이나 허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신 것은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가장 부족하고 나약하다 할 때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부르셔서 쓰시니까 그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과오로 그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한계점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분자는 목회자의 허물이 보이고 목회자의 연약함이 보이고 목회자의 나약함이 보일 때 내가 그것을 조력하는 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걸 못해. 우리 목사님 이름 좋은데 이것도 못해. 우리 목사님 왜 이것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의 허물과 그 연약함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그가 완벽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허물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라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조력하라고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 이로써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목회자를 조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칠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회자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성도들은 그 목회자가 완벽해서 도와주는 것, 부족함이 없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과 나약함이 있기에 그를 조력하고 또 조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세우시는 것이고
또 직분을 맡기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금년 연말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린 금년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기간이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목회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한계가 많았던 시기였다라고 우린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시절도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지 못하고 더 잘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라는 것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목회자를 조력하라는 이유입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날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고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새해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가 이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리라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조력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전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연약한 자요, 그는 나약한 자요,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위하여 여러 조력자들을 세우사 그들로 조력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주여 나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귀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목회자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의 허물과 그의 약함이 내가 감당할 일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그를 조력하는 주의 직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겸손히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며 겸손히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하시지만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조력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결국은 목회자가 유능하고 부족함이 없고 월등해서 세운 게 아니라
그에게 허물이 있고 그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에 그를 조력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서 목회자의 허물과 부족함, 실수와 연약함이 보일 때 이것을 우리가 비판과 판단의 명목으로 삼기보다는 그를 조력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팔을 들고 있을 땐 전쟁을 이기지만 모세가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홀이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형제도 직분자들은 결국은 연약한 목회자를 조력하고 도와라, 이로써 우리 주의 일을 성공시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직분을 맡기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시사. 주님이 맡기신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이로써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이와 같이 우리 주님 맡기신 직분 잘 감당하며 이로써 주 앞에 선 날 잘했다 칭찬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몇 가지 알림사항 전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이면서 우리가 종무 예배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송구영신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고 오늘 예배로 금년도 마지막 종무 예배로 저희가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한 해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중 1월 1일 날
오전 11시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 시비엔 별도로 없고 1월 1일 날 신년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도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성경 통독하시냐고 애써 주시고 또 동참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또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느 곳에도 예배를 드리시든 항상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